자, 헬라어 142번 아이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들어올린다는 개념인데요. 번역됐을 때 어떤 개념들이 이 아이르라는 단어를 그 어떤 그 우리말 번역들로는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올린다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들어올려서 뭐 취한다도 될 수 있고, 들어올려서 치워버린다도 될 수 있고, 소리를 들어올려서 높인다. 또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려서 막 마음이 뭐 졸인다. 또 뭐 닷줄을 들어올려서 항해를 닻을 들어올린다. 그래서 들어올려서 죄를 이렇게 속한다. 없앤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린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아이르라는 단어는 그 복합모음으로 아이르 이렇게 했는데, 그 그냥 아르라는 것에서도 이게 그 개념이 그 있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또 볼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들어올리는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그 우리 행동에서 뭘 이렇게 들어올리는 개념이 짐을 들어올려도 들어올리는 거고, 뭘 뺏어도 이렇게 그냥 뺏는다는 개념도 이 들어올린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말로서 그 빼앗는다는 부정적인 거나 또는 이렇게 죄를 들어올려서 이렇게 없애주는 이런 개념이 다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개념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것을 한 100여 번 나오는 이 들어올린다는 이 아이르라는 이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42번에 그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들어올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 지금 예수님 시험 받을 때에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제가 손으로 너를 받들으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여기 아르 아이른데, 이게 아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르우신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모음인 아이른데 원래는 그 그냥 아르로도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들어올리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네 발을 천사들이 손으로 이렇게 너를 들어올려서 그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들어올린다. 그래서 아이르라고 할 때 그 우리말로 떠올리기 좋게로 한다면은 그냥 위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위로. 위로 개념이 갖고 있는 거니까, 들어올린다는 것이 방향성에서 위로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전치사로서 위로 이렇게 하는 전치사 아나가 있어요. 아나. 자, 어쨌든 그 아이로 이 소리가 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올린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계속 하시면 좋아요. 너를 아이르 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개념을 생각하세요. 번역은 뭐라고 돼 있든 간에 계속 들어올린다, 들어올려. 그러니까 그 들어서 올린다, 이것도 그 좀 더 줄이면은 올려 이래도 좋아요. 올려. 들어도 빼고 올려.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이르 이를 갖다가 위로, 이거는 그냥 방향성만 보여주니까 행동까지 동사니까 올려로 하면 더 좋아요. 올려. 아이르, 아이로, 올려, 아이로. 이게 동사 꼬리가 오거든요. 기본 동사. 그러니까 현재 1인칭으로서의 제일 기본인 거 모습이
이 오메가를 꼬리를 붙이는 거니까 고소리까지를 넣어가지고 그냥 아이로 이거 다 올려 이렇게 하시면 또 떠올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서 너를 받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를 헬라어로도 되고 한국말로도 뜻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올려라고요. 너를 올려 그러면서 너를 아이로 헬라어로 말하면서 올려를 그 연상하라는 거지. 너를 아이로 너를 아이로 하여 이렇게 너를 아이로 하여 발이 돌려버리지 않게. 그러면서 올려를 떠올리라지. 올려 너를 아이로 하여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 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라고 하지 말고 침상을 올려 아이로 하여 이렇게 그 하여라는 말을 넣으세요. 헬라어의 아이로를 해놓고 아이로 하여 우리 한문을 두고도 우리 지금 천지가 흑암하야 이렇게 읽었어요 옛날에. 천지가 흑암하여 이렇게 토시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동사이면 하야를 넣고 천지가 주어이면 가를 넣고 한문은 그런 토시가 없거든요. 현재도 없어요. 중국어에는 토시가 없고 그냥 천지 흑암 이런다고요. 그러면 알아서 천지가 주어구나 흑암이 동사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토시를 넣어서 그걸 이제 읽었죠. 거기다 옆에다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조그만 신라시대 때부터도 천지가 흑암하야 이렇게 옆에다가 그 천지 옆에 공간 자리에다가 천지가 흑암하야 그럼 뜻을 훨씬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 할 때도 하여를 넣으세요. 이게 동사니까 하여를 넣는 거야. 아이로 하여 이렇게 천지가 침상을 아이로 하여 집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라고요. 한번 익히듯이. 그러면 헬라어도 떠올리면서 올려를 같이 떠올리라는 거지. 생배 조각을 날고는새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올려라고 아이로 하여서 오를 빼고도 아이르라고만 해도 좋아요. 아이르 하여서 원어근은 아이르니까 그 뒤에는 오가 뭐 1인칭일 때 그런 거고 현재 1인칭 경우만 그런 거 다른 경우에 막 표현하니까 아이르만 살아남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여기는 아이르가 살아있네. 아이르. 그래서 A 그러면은 이게 그 O 에이스 A 그래서 3인칭이거든. 그가가 단수인데 새 생배 조각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3인칭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세천이 더 쌩쌩하니까 세천이 기운 것이라는 게 세천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된 그 천 쌩쌩한 것이 낡은 천을 이렇게 당기라는 걸로 번역이 됐지만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려서. 그 단어를 썼다 이거죠.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다. 여기에 3인칭 주어가 붙어 있는 거다 이거죠. 여기 A가 그가란 말이죠. 그가가 바로 세천이란 말이죠. 쌩쌩한 천이 올려서 헌천을 갖다가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헌천은 약해서 이렇게 밑으로 터지는 식이고 세천은 쌩쌩해가지고 살아남는 식이야. 그런 개념을 생각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아이르하여 이렇게 하여라는 말을 동사라는 걸 생각하고 넣으라고요. 아이르하여 나의 멍에를 아이르하여 올려 나의 명예를 올려서 이렇게 그걸 메고라고 한 거지. 나의 멍에를 올려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으로 돼 있어도
예수님의 명예가 뭔지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 앞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요거를 명예로 받은 거거든. 어? 이게 나의 마음은 이래도 좋아요. 나는 마음이 이중주어를 요속에 쓴 건데 더 정확히 하면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은 온유 겸손. 그러니까 나의 멍에 그러면 온유 겸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 겸손을 아이르하여 이런단 말이야. 이거를 네가 들어올려. 이걸 올려서. 그러니까 올려라는 말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이 멍에를 맨다는 걸로 이렇게 자 멍에를 갖다가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멍에를 이렇게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도 끝도 없이 멍에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멍에라는 것이 뭔지를 그냥 짐이라는 생각만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를 멍에라고 하냐면은 내 몸으로 어떤 그 짐을 직접 이게 질 때 어려워요. 지게 같은 거라가 중간에 그리고 막 이런 바위가 돌멩이 같은 거를 막 어깨로 곧바로 진다든지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게 직접 살에 막 그냥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천 같은 거를 어깨에다가 중간에 놔두고 그 위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중간 역할하는 거예요. 그걸 멍에라고 그래, 멍에. 물론 맨몸보다는 멍에를 진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맨몸이 더 낫죠. 무겁지. 그렇지만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지게 도와주는 지게 같은 거라고, 지게. 거기에 바퀴가 달리면 구루마가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집에서 나갈 때는 시장 끌고 다니는 구루마가 짐이 돼요. 근데 나가서 뭐라도 갖고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거기다가 구루마에다 얹어가지고 들어오면 맨손으로든지 뭐 머리로 쥐고든지 짧은 거리야 들고 오겠지만은 멀을수록 그냥 아이고 구루마 가지고 나올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중간에 그게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애들에게도 손으로 책가방을 들고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죠. 국민학생은 그렇게 안 했지. 어깨에다가 매개도 해줬지. 근데 이제는 어른까지 뭐 다 이렇게 어깨에다가 배낭을 메고 다니잖아요. 회사원까지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캐리어 여행 갈 때 구루마 달린 거 그거 다 나이 들면은 그 어깨도 짐이 돼. 그러니까 그냥 애들도 그 가방 어깨도 짐이 되니까 그 캐리어식으로 나오잖아요.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손으로 그냥 끌고 한다고. 그 비싸서 그렇지 여행용 그 캐리어 중에는 손으로 끌고 다니지도 않고 자동으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캐리어를 타고 그냥 캐리어를 타고 움직이게 돼 있는 것도 나왔어. 공항도 그냥 굉장히 많이 걷거든. 그러니까 그 캐리어를 타고 가는 거야. 캐리어가 따라오질 않나. 자동으로 캐리어가 그 주인을 싣고 이동해 주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중간에 짐을 쉽게 지게 해주는 중간 도구예요. 이게 멍에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예수님 마음으로 그걸 배울 때, 그 멍에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부딪혔던 모든 것들이 인간 관계라든가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얼마나 인생들이 겪는 일이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뿐 아니라 병으로도 그렇고 모든 참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많거든. 거기서 평안을 얻는다는 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의 이 온유 겸손한 이 마음이 십자가라고. 십자가. 온유라는 거는 악을 악대로 하지 않는 거고 그것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개념.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십자가의 마음.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내가 그 눈을 뜨면은 그 것으로 생각이 이게 바뀌면은 마음이 가짐이 바뀌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나도 쉼을 얻고 다른 사람도 쉼을 얻는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런 개념을 담은 거예요. 이게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르라는 것이 멍에라는 것을 맨다는 게 예수님이 또 무슨 가뜩이나 힘든 사람에게 또 뭐 하나 더 얹어주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멍에 발달사야 세계 발달사가 맨 처음에 지게에다가 지게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아무리 뭐 많이 옛날에 서울역 앞에서는 그 지게꾼 시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게꾼들을 많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 그쪽에 입구에도. 뭐냐면은 뭐 사가지고 들고 올라가려면 힘들거든. 그럼 지게꾼하고 흥정하는 거지. 보통 기본급이 있는데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도 다 들고 다녔거든. 캐리어도 없었어. 구루마 달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들고 다니니까 머리 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 지게꾼이 딱 있다가 어디까지 가세요? 지게로 다 옮겨주고 시골에서 올라오자마자 지게 하나만 갖고 올라오면 서울역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구루마 달린 걸로 해가지고 그 좁은 거기 뭐 천 이런 거 어디서 어디까지 옮겨주고 막 이런 거 인쇄 골목에도 있고 그거 다 있어요. 지금도 좀 더 발달된 그 중간 구루마도 아직도 움직이고요. 자전거도 움직이고 수천 년 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바퀴 달리면 구름하고 모다 달리면은 바퀴에다 모다까지 달면은 그게 자동차가 된 거잖아요. 말이 이끌었다고 말이. 좀 더 큰 짐은 마차가 다녔다고 해요. 자동차와 함께 마차가 다녔다고. 우마차가. 말이 끌면 마차고 소가 끼면 우차고. 그러니까 다 그 주인도 타고 가지. 소가 끌든 말이 끌든 주인도 타고 가죠. 그래서 마차의 이렇게 바퀴 폭이, 마차의 바퀴 폭이 그대로 모다가 나왔어도 증기기관차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그래도 그 마차가 말 혼자 끄는 마차 말고 말 두 마리 기준했나 네 마리까지는 아니고 두 마리 기준이었나 해가지고의 그 마차가 기차의 그 폭이 된 거예요. 바퀴폭이 된 거라고. 바퀴폭. 열차 기차의 바퀴폭이 그 말 하나였는지 두 개인지 그건 하나였을 수도 있는 게 그 기차 레일폭은 좁잖아요. 거기에 얹어진 기차폭은 그보다 좀 더 넓어서 그런 거지 레일폭은 좁다고. 그러니까 그 레일의 그 폭이 바퀴폭이라고. 마차의 바퀴폭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뭐 이집트 때부터도 그렇고 그 마차의 그 바퀴폭이 중세시대 마차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발달사라고요. 문명 발달사가 여기 있는 물건을 절로 옮기고 서로 그러면서 뭐 낙타에게 짐을 지어서 옮기고 말에게 바퀴 달린 거에다가
거기다가 얹으면 더 많이 얹어서 옮기니까 그 말이나 어깨에다 짐을 다 지어봐요. 그럼 온갖 그 개가 다 짐지잖아.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짐을 해도 그 걔는 끌고만 굴리기만 하면 가면 되니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멍의 발달서다 이거죠. 멍에. 거적대기 하나라도 멍해예요. 거적대기 하나를 중간에 놔도 멍해고, 지게려도 멍해고, 구름 아래도 멍해고, 자동차도 멍해고, 날개 달려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도 멍해고, 멍의 발달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날아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는 거야.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야.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느 높이까지만 가면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돼서 다 비행사가 교대하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자도 돼요. 손을 하나도 안 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냐고 겸손하다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매고라고 문맥은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냥 아이를 들어 올려서 이 온유검소를 의지해서 그런 개념이야. 이거를 받들어서 이걸 의지해서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워서 너도 쉬고 남도 쉬고 그 악의 계속 원수를 갖고 끝없이 했던 그 고리를 예수님이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쾌하긴 하지. 그 더글로리 폭력자들 다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는 거 통쾌하긴 하지만 끝이 안 나는 거죠. 원수 갚는 얘기가 모든 인간사에서의 인간 얘기 봐봐요. 동화라든가 인간의 모든 얘기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중국 영화를 했든 서부 영화를 했든 드라마를 했든 막장 드라마를 했든 뭐든지 다 뭐예요? 원수 갚는 거야. 그거 원수 갚는 거 없는 인간 이야기는 없어요. 콩쥐밭질을 해도 그렇고 무슨 신데렐라를 해도 그렇고 다 원수 갚는 얘기예요. 인간의 가장 맺혀 있는 게 뭐예요? 원수 갚는 거야. 근데 그 진짜 원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궁극적인 원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인간들이. 결국 그 진짜 원수가 사탄이기도 하면서도 자기가 원수예요. 인간은 자꾸 원수가 바깥으로 이렇게 바꿔놔서 그렇지 결국은 자기가 원수라고. 예수님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집안 식구라고 하니까 내 부모가 원수구나.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원수예요. 자기가. 세상을 구하는 마음. 가시밭에 나오죠. 세상 염려 재리 유혹 받다다 솟았다 그러면서 천국을 거절하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앞도 정확히 한번 얘기했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뺏긴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씨 뿌리는 그 비유란 말이에요. 돌밭에 가시밭에 하면서 그 길가에 뿌렸을 때 그 까마귀 새끼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뺏긴다는 거잖아요. 빼앗긴다. 이거 뺏긴다가 나오잖아. 그 돌밭이나 가시밭은 배반하거나 결실로 못 가잖아. 근데 좋은 땅이라는 거는 요거 말한 대로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뺏기지만 있는 것도. 근데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깨닫는 자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거야. 근데 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안 됐을 때는 다 막히는 거야. 참된 의미를 하나를 똑바로 못 깨다가 어디 한 군데서도 그게 딱 터지면 본물 터지지 막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터지는 거야. 계속 막혀. 어려움만한 배반. 그 마귀가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계속 뺏는 거야. 어려움만 하면 배반하게 되고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계속 이파랑이가 그냥 찔려가지고 그 강압성을 못하니까 열매로 갈 영양분을 축적할 수가 없잖아요. 강압성이 안 되니까. 땅으로부터는 물과 하늘로부터는 빛과 이래가지고 광합성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축적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번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매일 들었던 대로만 들어가지고 그게 깨닫는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어떤 새끼가 그 성경 말씀 가지고 희한하게 풀어가지고 전도 열매 뭐 이래가면서 그냥 계속 앵벌이 시키는 거야. 계속 데려와라 막 그러면서 그냥. 전광훈이가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한다면서 지 딸년을 통해서 무슨 뭐 통신해가지고 1200만 성도가 다 자기 딸년에게 요금제 등록해야 된다고 1200만 성도는 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성도는 생명책에서 지어버릴 거라. 지가 뭔데? 응? 아이고 진짜 미친놈 새끼. 그런 미친놈 새끼를 아이고 진짜. 요한의 지자들이 와서 요한 시체를 가져다가가 아니라 올려 아이르 하여. 그러니까 아이르가 막 각인이 돼야 돼요. 아이르 하여 100번 넘게 나오면서 아이르 하여 장사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의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가 아이르 하였다. 들어올렸단 말이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건지로 아이르 했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아이르 하여 올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해치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아이르 하여 들어올려. 고기를 들어올려서 그 입을 열어보면은 돈 한 세기를 얻으면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아이르 하여. 네 것이나 가지고 아이르 하여 가라.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을 했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데나리온을 하나씩을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받을 줄 알고 있다가 네 것이나 아이르에서 가라. 들고 가라. 올려가라. 아이르하여 가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아이르하여 올려서 들어 올려져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이르 이런 식으로 보라 이거죠. 아이르 이렇게 올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도 아이르하여 올려 빼앗기는 개념인데 그것을 올리는 개념에서 여기 아르로 돼 있죠. 여기는 아르. 테세타이 이거 테에 붙은 거 테스까지 붙었잖아. 이게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니까 할 것이고 이거죠. 수동태니까 빼앗긴다고 그랬죠. 요거 보면서 미래 수동태라는 거 아는 거야. 테스를 보면서. 그리고 따이니까 마이 사이 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잖아. 너희.
테세따이, 이거 너희가 여기 3인칭인데, 그들이네, 그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내가 이러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것을 바란다. 이게 3인칭으로 돼 있잖아. 그들은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기고인데 그들은 빼앗기고. 한번 볼까요? 삼인칭 맞는데 테세따이잖아요. 그들은 빼앗기고야. 번역이 너희로가 돼 있잖아. 자, 어쨌든 그런 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요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테스. 2인칭, 3인칭 뭐 그거 조금 뭐 하더라도 뭐 큰 심각하지 않을 수 있고, 요 테스가 붙어서 수동태라는 거. 수동태면은 빼앗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거. 그래서 이게 미래잖아. 스가 붙는 것만으로 다 미래인데 태가 더 붙음으로 인해서 그 수동태란 말이에요. 미래 수동태라고. 빼앗길 것이고. 더 느끼게 하려면 빼앗길 이렇게 하면 더 미래 느낌이 더 들겠죠. 빼앗 이러면 능동태고, 빼앗 이러면은 수동태잖아요. 아이고 내가 빼앗겼잖아. 내가 빼앗았잖아. 그러니까 빼앗기, 저 기자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수동태가 되네. 근데 거기다 리을을 더 붙이면 더 확실하죠. 빼앗길 것이고, 이렇게 빼앗길 것이고, 이러면 미래 느낌을 더 넣은 거죠. 할 이렇게 하면 미래 느낌을 더 넣은 거죠.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이렇게 미래로. 요 미래니까 태가. 태소가 미래인데 태까지 붙으면은 수동태라 이거예요. 수동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얻어온 다음에 그 아르 아르하고 난 다음에 2인칭이네. 아라테. 여기 2인칭에서 요 숫자는 알잖아요. 마지막에 이 인칭이면서 요 P는 복수고 요건 단수거든. S는. 요거는 뭐 문법적인 거 무슨 그런 거 있는 건데, 뭐 능동 A도 있고 뭐 명령, 이거는 내어 던져라. 그래서 명령이거든요. 이거 이 M자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어 들어 올려라. 이 명령이에요. 올려서 던져라. 동사 또 던지라는 걸로 또 해가지고 들어서 던져라. 이렇게. 거기서 어두운 데 가서 던져버려라.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가 이게 한 7번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자, 그럼 가지러 이래도 이거 계속 아이르, 아르. 그러니까 아이르나 아르나 같은 겁니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올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마태복음 다 보면 마가 누가 안 봐도 돼요. 거의 겹치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아이르 하여 아라이, 그걸 가지려고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한다고 했는데 이걸 에르도 이것도 아르하고 같은 거거든요. 에르 다 그냥 들어 올려서 쓸어버려서 가는 거잖아요. 올려 아이르 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잘 붙어 다니다가 그냥 물이 그냥 그걸 다 들어 올려서 쓸어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그 얘기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 아테 2인칭.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들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뺏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는다고 해도 들어올리는 거고, 여기 번역이 뭐가 됐든지, 진짜 들어올리는 거, 또 가지고 가는 것도 들어올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들어올려, 뭘 거두었다고 들어올려, 시체를 가져가다 들어올려, 빼앗는 거 들어올려, 메고 가는 것도 들어올려, 당기는 것도 들어올려, 들어올려를 계속 아이로 올려, 이거, 뭐, 들어까지를 같이 뭐 해도 좋지만, 아이로 올려, 이렇게 하면 소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10분인 비유도 했던 말인데, 이거는 어떨 때 또 얘기해요? 달란트, 그, 맡겼다가,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맡겼다가, 묻어둔 사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 때, 똑같은 표현인데, 있는 자는 풍족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10분인 비유도 이런 표현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20장 32절에서 나가다 시몬이라는 군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러는데 이것도 아르야. 3인칭이죠. 3인칭 단수죠. 요거는 동사인데 S가 뭐더라? 별로 안 떠오르네. 이게 A가 능동태고 요게 또 뭔가. 요 맨 끝에서는 3인칭이고 단수다. 요거. 자,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그 표가 있는데 표를 옆에다 딱 갖다 놓고 하면 그냥 곱방곱방 한 번만 쫙 익히면 나중에 이게 보이는데 쉽게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십자가 메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올리는 거예요. 올려. 그 사람 네 사람이 그 중병자를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아르 이건 아이를 맞네. 아이르 오멘 아이르 오멘. 자, 중병자에게 네 지산 받았다. 마가복음 다 똑같은 건 누가 보면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요한복음에서 좀 독특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세상죄를 지고 간다 그랬죠. 그게 아이르란 말이야. 아이르 지고 간다. 비둘기파한 사람들이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이르 해라. 그리고 베데스다에서는 네 자리를 들고 아이르 해서 그래서 아이르에서 걸어갔다. 그래서 너를 아이르 해서 가는 것이 안식일에 옳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아이르에서 그래서 아이르가 계속 초점이잖아요. 들고 가라고 했다고. 그럼 너더러 그 아이르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이제 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런 다음부터 동등됨을 여겨가지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8장에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는 걸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돌로 치려고 하는 할 때 돈을 들어 할 때 그게 아이라고 돌을 아이를 하여 이를 대하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에서 아이를 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아이르란 말이에요. 아이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게 한다고 그럴 때도 이거 아이르야. 우리 마음을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지. 이거 뭐야? 우리가 뻥하네. 이런 개념으로 썼다는 거지. 의롭게 한다는 거를 잘 믿고 있는 것을 그 믿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딱 믿고 있는 것을 그냥 그 혼란을 일으켜 버리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롭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대한 생각이 이분이 진짜 이게 사람들은 다 뭐 요한도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러면서 그냥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말아야 돼.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된다는 개념으로 삼은 거야. 아이를 잡았다. 아이로. 돌을 옮겨 놓으라. 들어 올려. 아이로 해라.
들으라 들어.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서로 그때 그런 거죠. 그 뭐 거의 뭐 다른 복음서하고도 비슷하게 가는데 아이를 도로 옮기면서 우러 보시면서 기도해서 나사렛 나오라 그렇게 한 그 사건이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나사렛도 살린 까닭에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다 믿으면은 결국 로마인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 땅과 민족을 아이를 해버릴 거다. 뺏어버린다는 개념을 민족을 들어 올려가지고 딴 데로 쫓아버리거나 막 이렇게 포로된 경험이 있잖아. 쫓겨난 경험이 그 땅에서.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아이를 해버리시고 들어 올려버린다는 거지. 잘라버린다는 거야. 근심하나 다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아이를 할 자가 없다. 그걸 뺏을 자가 없다. 내가 비오는 것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아이를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막 소리 지르서 죽이라고 할 때도 아이래라 막 이랬다는 거지. 아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려버려 뽑아버려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죽여버려를 갖다가 없애서가 아이를 했단 말이야. 19장에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걸 치워달라. 그럴 때도 거기서 뽑아달라. 이게 들어올려달라. 치워달라.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해달라. 이런 개념이에요. 아이를 해달라. 시체를 아이르기를 구하매. 빌라도들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시체를 아이르에서 갔다. 가져가기를 구해서 가져갔다. 안식 후 첫날이쯤에 무덤에 돌이 아이르 되어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에서 아이르에서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하겠다. 천사들이 어째 우느냐 주를 가다가 아이르에서 어디다 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울면 누굴 찾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는 옮겨갔거든. 내게 이로써 그것도 아이르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아이르 하겠습니다. 아이르 했으면은 내게 말해주면 내가 아이르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소리 높였다도 아이르야. 소리를 아이르 이렇게 높였다. 올렸다. 이거 소리를 올렸다 이거지.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았다 이럴 때도 아이르예요. 에르로 돼 있죠. 에르.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러니까 제대로 높임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이게 받아야 될 공변된 판단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작당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까지도 온 세상이 해가지고 가장 기본도 안 되는 종교적으로든지 정치로든지 지들의 사악한 이익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대단한 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당한 존재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지. 물론 전혀 없었다고는 못하겠지. 사악한 놈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당해요. 수천 년 동안이고. 스탈린 때도 히틀러 때도 그러고 뭐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전두환 때 뭐 박정희 때 뭐 얼마나 많이 당해. 오늘날 지금 윤석열한테도 당하는데. 그러니까 힘을 아무한테나 맡기면은 이런 재앙을 막 순식간에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저거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해방 이후에 쌓아 올린 모든 거 저 새끼가 저건 진짜 개새끼에 개새끼 아주 그냥 찢어 죽일 새끼라고 아주 그냥 저런 새끼를 검증도 안 하고 아이고 표를 찍은 국민 중에도 특히 경상도 그 기득권들 아이고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 아이고
진짜. 응? 신라 시대 때부터 당나라 외세를 의탁해가지고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외세를 의탁해서 민비가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그냥 에휴 불쌍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았다가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을 때 일으켜 봤다. 그런 것도 이것도 아이로 해서 봤다. 에르테. 바울이 띠를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그럴 때도 아르. 아이르, 아르, 에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르에만 딱 고정돼 있으면 안 되고 모음이 복합 모음이 아니라 아르가 돼도 그렇고 에르가 돼도 그렇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방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없앤다는 거 예수님한테도 그랬듯이 아이르죠. 아이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는 소리 지르면서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아이르 해야 된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을 때 득이한 줄 알고 닷을 아이르 했다. 감았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의역이고 감든 어떻게 하든 들어올리는 거예요. 올렸다. 바다에 딱 배가 떠돌지 않게 땅에까지 무거운 것을 내려서 배를 정박시켜 놨다가 그 닷을 들어 올려서 올리는 거야. 끌어올렸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는 스르디아스에 걸릴까 두려워. 그래서 그걸 올리고가 돼 있잖아요. 아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얘기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일행한 자가 너희 중에서 물리쳤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들어 올렸다. 빼냈다 이거예요. 아르테. 고린도서 6장에서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라고 돼 있지만 이거를 내가 들어 올려서 창기체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창기라고 할 때의 단어도 보면은 이게 포르노예요. 포르노. 창기가. 이 포르노의 어원을 보면은 그게 뭐더라. 포르노. 나중에 한번 포르노 나올 때 한번 볼게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창기체를 만들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체를 만들 수 없다. 너의 모든 악독을 노함과 함께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 모든 불의 악의와 함께 버린다 그럴 때도 들어올려서 딱 들어올려서 갖다 버리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버린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버린다, 뭐 물리친다, 또 뭐 가진다, 빼앗는다, 막 이렇게 여러 번역으로 돼 있으니까 개념이 다른 하나의 개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어에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앞뒤 문맥에서 막 의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했을 때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앞뒤 문맥에서 되는 것은 그건 뭐 얼마든지 되는데 개념은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들어올려 죽인다 할 때도 이 아이로 뭐 5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번역만 가지고 돼 있는 사진만 보고 하면은 전혀 개념 못 잡아요. 딱 하나를 잡아야 돼. 들어올리는 개념으로. 이 번역을 보면서 그것도. 그런 공부를 하려면 이 책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 책 안 보면 안 돼. 여러 번역으로 돼 있는 걸 보면서 계속 아이르 개념 하나를 딱 잡고 가는 거야. 아, 뭐 이게 뭐 죽인다도 되고 뭐 표현이 앞뒤 문맥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올리는 개념이다. 올리는 개념. 죄를 없이 하려고. 이것도 올리는 개념이잖아. 아래.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그것도 올리는 개념이고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올리러서 에러
에르가 의외로 많이 나오네요. 에르가. 아르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아이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동사 100개만 중요하게 많이 막 합성도 되고 이런 개념 한 100개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막 보일 거야 이제 막 그냥 개념이 잡힐 거야. 여기까지.